오늘 말씀은 이사야 66장 잘못된 형식적인 예배, 또 그릇된 예배, 우상을 숭배하듯이 미신을 섬기듯이 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런 예배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위대하심과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마지막 66장을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를 하면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형식적인 예배, 제사를 드려도 그냥 가서 그냥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던져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냥 소나 잡아가지고 좋은 거 그냥 잡아가지고 제사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다 우리가 이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정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나 또 다른 데서는 가정 우상을 다 섬기고 가정 나쁜 짓을 다 하고 또 심지어는 그 문화세 때는 그냥 성전에다 그냥 온 그 우상을 다 갖다 놓고 만신제를 만들어 놨어요.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오만 잡다한 그러한 신들을 다 갖다 놓고 우상을 다 갖다 놓고 만신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자기들은 아주 거룩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들은 나와 다른 존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정 거룩한 거 다 먹고 아까 나왔습니다만 돼지고기, 쥐고기 이런 것까지 다 먹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속으로는 가장 더럽고 가정한 짓을 다 하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진실함과 또 정말로 영어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내 영혼을 들여서 내 영혼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을 다 들여서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를 또 하나님 말씀 진리를 근거로 진리를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성을 드린다 할 때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내가 지성은 열심히 드리는데 내 영혼은 내 마음을 다 들여서 내 영혼을 다 들여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어.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어. 그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과 또 진정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면서 또 우리가 얻은 그러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 예배만 참석했고 또 가서 시간을 때웠고 거기 잠깐 앉았다 왔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가 크고 또 엄청나게 커가지고 예산도 빵빵하고
사람들이 뭐 다들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야만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실함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 진리 가운데서 말씀을 근거로 정말로 내 지성을 다 들여서 내 마음을 다 들여서 내 영혼을 다 들여서 정말로 내 영어로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있을 때 그게 진실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 장소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즘 비대면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냥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라 그러는데, 뭐 비대면 예배들이나 대면 예배들이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냐? 받으시죠. 그럼 꼭 굳이 대면 예배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물론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뭐 그냥 형식적으로 틀어놓고 뭐 요즘 그 학교 수업하는 애들 보니까 틀어놓고 안 듣고 있던데 그래도 수업으로 뭐 참석한 걸로 인정되잖아요. 뭐 예배도 그렇게 뭐 안 한다고 보장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왜 대면 예배가 중요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예배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비대면보다 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의 차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 부인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공중 예배가,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나와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와서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신앙은 이걸 근거로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공표를 하는 거예요. 나도 같은 신앙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 여기고 심판주로 여기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똑같은 믿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공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인증샷 하잖아요. 사진 찍어갖고 되나요? 그거 안 되잖아. 물론 동영상 찍어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거 가지고 찍어가지고 이 전송을 하면은 뭐 공유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몇 사람밖에 안 되고, 공예배 나와가지고 대면 예배하면서 똑같은 믿음의 신앙으로서 믿음의 그 고백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로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그 하나님 자녀 된 것을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지금 어렵지만 같이 힘내자,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면 예배가 필요하죠. 대면 예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보다 대면 예배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대면 예배만 예배다, 그 말은 아닌 거예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간에, 발음이 잘 안 돼, 대면 예배든 간에 그거는 장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교회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죠. 그렇지만은 이 본질의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예배, 신앙 고백, 찬양을 어떻게 더 진실하고 효과적으로 더 감동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그거는 대면 예배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내가 조금 더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오고 또 내 믿음을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고 또 이것을 증거해서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감격을 너희들도 같이 안 믿는 자들이 또 같이 좀 누릴 수 있어서 이 같은 복을 받고 같은 생명을 영생을 얻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고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면은 내게 뭐 주어지는 혜택이 많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마일리지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쌓이는 거, 적립되는 거, 그런 거 많아가지고 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전도 많이 하면은 무슨 상급을 얘기해 두셨겠지만은 그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고 감격스러웠던 그리고 생명을 얻은 이 생명의 귀중함을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너도 한번 같이 맛봐봐.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에 전도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교회 나가준다, 내가 한번 예배 드려준다, 그게 아닌 거예요. 뭐 그런 예화가 많이 있죠. 어떤 권사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몇십 년간 열심히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했던 그러한 권사님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말기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며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으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려주고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고작 나한테 이 병밖에 안 주시냐고 그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그래서 그 신앙을 이렇게 외면하고 하는 그러한 예화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지금 내가 말기암을 판정을 받았어. 그럼 그동안 내가 지내왔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에 지금까지 그렇게라도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제 제가 할 일이 다 됐나 봅니다. 하나님께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신앙이란 그렇게 신앙 고백할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본능은 욕심은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사명을 아직까지 다 완수하지 못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을 주실 텐데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이미 사명을 다 감당했으면은 이제 당당하게 홀가분하게 이렇게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하게 되지. 심지어는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3개월 아니면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진짜 믿음이 있고 정말로 신앙을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해 온 자라면,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일찍이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죠. 그렇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줬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기도해줬는데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봤는데 뭐 깊이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이게 장소 문제인데 그 이 비대면 예배가 종교 개혁의 아주 본질이 될 수 있다. 이 종교를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비대면 예배야말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교 개혁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오해를 산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은 맞지 않아요. 틀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너무나 교회들이 외형에 건물에 너무나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요즘 단어가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나 건물에 집착하다 보니까 집착이란 말이 금방 생각나서 집착하다 보니까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이렇게 짓다가 보니까 정말로 귀중한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데 쓰기보다는 어쨌든 건물에다 다 갖다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잔뜩 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있는 족족 다 건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만 보고 다 판단하는 거죠. 와, 저 교회는 크고 엄청난 부자고 뭐 엄청난 능력 있는 교회고 이렇게 하고 건물이 초라하면은 에이구 저 교회는 그냥 능력도 없어. 이렇게 건물을 보고 판단하고 건물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건물이 그냥 교회의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고 이렇게 가는 그러한 구조에서 이제는 뭐 건물에 큰 중요성이 없잖아요. 뭐 요 정도만 되고 이게 방송 시스템만 잘 되면은 뭐 어디서든 간에 예배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건물에 집착하던 것이 이제 건물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비대면 예배야말로 이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 이런 취지로 그 의미로 그러한 뜻으로 이 얘기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도 비대면 예배는 장소의 문제죠. 교회 문제는 그거 아니죠. 그분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이거 오로지 건물에만 집착하다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교회 구조는 바꿔야 되죠.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대면 예배하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 본질을 찾고 대면 예배하면 본질을 못 찾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교회의 본질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법학을 전공한 어떤 분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성경에서 법치가 나오고 성경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인권이 나오고 자유가 나오고 성경에서 다 나온 거다.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거,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도 성경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한 것을 들었는데 맞아요. 인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빼면은 인권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해가지고는 진정한 인권이 없어요. 그 사람들 인권 얘기하면서 성소수자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 인권을 챙기는 거 봤어요? 말만 그렇게 하지. 북한에서 중공에서 그렇게 인권을 유린해도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모태통이 마오쩌둥이라죠. 8천만 명이나 거의 1억 명 가까이를 다 숙청하고 죽이고 굶겨 죽이고 다 이렇게 해도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6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긴 얘기가 됐는데 그 예배라는 것은 정말로 내 진실함을 가지고
내 영어로 내 영혼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제사하는 때 소를 잡았습니다. 양말 잡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내 그 경제적 능력은 한 달에 10억, 20억을 내가 운용할 수 있고 내 용돈도 억 단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는 거야. 헌금. 그래서 1,000원짜리 하나 두면서 헌금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실할까요? 그 사람 정말로 저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은 과거의 두 랩돈을 보시지, 부자들이 큰 돈을 안 보셔가지고 나도 두 랩돈만 드려. 1,000원짜리, 100원짜리만 헌금해. 자기가 쓰고 사치하고 하는 거는 뭐 수억으로 쓰면서 그 사람이 과연 진실할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그 마음이. 반대로 내 형편은 지금 그 하루에 1,000원 내가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생활 다 하고 덤으로 10,000원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중국이 많겠어요? 미국이 많겠어요? 어떤 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미국이 많죠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10,000원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중국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인구가 많아서. 근데 내 생활 다 하고 덤으로 10,000원 더 쓸 수 있는 그러한 인구는 미국이 더 많겠죠. 그 말은 미국이 시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중국 시장보다는.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10,000원을 더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기본 생활도 겨우겨우 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한 달을 해봐야 정말로 100만원 가지고도 아니면 몇십만원 가지고 한 달 생활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그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누가 1,000만원 헌금했대, 누가 1억을 헌금했대, 그럼 나도 1억 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그것도 가정한 것이고 그것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내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건 뇌물이죠. 뇌물.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진실한 기독교인이 어떠한 자일까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을까 굉장히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한데 이럴 때라도 내가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그 대면 예배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아무런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지도 않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고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해. 다 저 사람들은 가짜야. 그리고 정치방역이야. 정치방역 맞죠. 정치방역이 해가지고 무조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예배에 도움이 될까? 왜 교회에서 이렇게 방역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제재하냐? 교회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는다. 다른데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것을 잘 설명해가지고 정치인들 찾아가가지고 그 시장을 찾아가가지고 왜 이러하냐? 우리는 이렇게 방역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협상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대면 예배가 중요하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서로 신앙을 확인해야 되고 서로 위로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요일은에
적어도 몇 프로까지 어디까지는 뭐 4,000명까지는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비슷하게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설득하고 협상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문재인 나쁜 놈이니까 문제 말 안 들어도 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래도 문재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 뒤집어 씌우는데 일부러 뒤집어 씌우려고 함정을 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오늘날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정말로 내가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6장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해서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어떤 장소에 어떤 나라 민족에 거기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다신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다신론은 뭐 어떤 기둥에도 뭐 신이 있고, 뭐 나무에도 신이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그거하고 하나님의 편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의지하신 거, 하나님께서 의지하셔가지고 가실 수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떤 장소라도 하나님 다 가실 수 있고 하나님의 통제권,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고 하나님의 심판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 어느 곳이라도. 그게 현재성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하나님 그 엄청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어떤 성전에다가 어떤 장소에다가 어떤 나라에다가 딱 받아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영향 미치고 나머지는 영향 못 미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통제하고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가서 못하실 거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었나요? 도망 못 가죠. 2절입니다.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에 정말로 내가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회개하고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를 공부하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뜬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서우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부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근고하려니와 2절 끝에 3절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살인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하고 소 죽이는 것하고 똑같이 여기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없이, 또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과 다름없이 하는 그들은, 그래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하고 제사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아. 사람 죽이는 거나 소 죽이는 거나 양 죽이는 거나 똑같아. 뭐 그냥 뭐 똑같이 죽이는 거고 똑같이 피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하는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는 것, 버려주신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한 것은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마음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도록 그게 옳은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믿고 그게 가도록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버려두신다는 얘기는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 영원히 버려두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판하시죠. 5절입니다. 5절에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으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때문에 이름으로 인해서 뭐 쫓겨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셔가지고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했지만은 뭐 하나님 영광 어디 있냐 하나님 기쁨이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 쫓아내고 이러한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후원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다 완전히 추방하고 쫓아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자들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시온은 불화하기 전에 승산하며 고통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그래서 시온은 다른 8절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들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화하는 즉시 그 자민을 승산하였도다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기려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싸움이 있고 투쟁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특히 이제 잉태하는 수고를 선악과를 먹은 죄책으로 죄의 결과로 잉태하는 수고를 더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산해갖고 아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징벌이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에요. 가장 큰 기쁨이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그 감격을 얻으려면은 그 죄를 짓기 전에는 그냥 감격을 얻으면 되는데 네가 땀이 흘러야 네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야 하는 것도 수고하는 그 자체는 내가 열매를 얻는 것 자체는 그건 기쁨이고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예요. 그런데 땀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는
그 많은 고난과 힘든 것을 겪어야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얻어. 내가 기쁨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죄 짓기 전에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먹으면 가만히 있어도 뭐 열매 따먹을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수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거 네가 원하는 것 열매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것 과정을 이렇게 죄의 결과를 준 거죠. 뭐 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 해산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아이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이 얻는 것 자체는 너무나 기쁜 건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여인들이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는 애 안 낳아. 이렇게 그 고통할 때는 진통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애 낳고 보면 그거 다 잊어버린다고. 애 낳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음에 또 애 하나 더 낳고 싶어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아이 낳는 기쁨은 그 해산의 고통을 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그 해산의 고통은 한 번 더 겪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죄 짓기 전에는 그냥 생명을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내 가지고 생명을 얻으려 하는 그 많은 고통을 겪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지 생명을 얻는 잉태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복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그 진통 없이 해산하는 고통 없이 그냥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죄 짓기 이전에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뭐 주석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아주 순산하게 큰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도할 때 고통이 없지는 않죠. 뭐 순교도 당하고 많은 핍박도 당하고 그러한 그것도 해산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쟤 그냥 애도 못 낳고 그냥 이제 끝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민족이 생기고 또 나라가 생기면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큰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민족이 생겼네, 벌써 하나님 나라가 생겼네, 이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갔죠. 그래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잉태를 그러니까 하게 하셨고 또 뭐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러면은 해상까지도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과정을 다 감찰하시고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저 가는 것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하시고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죠. 천국을 완전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한 그 유토피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속이죠. 하나님은 안 속입니다. 진짜입니다.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절바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절 넉넉히 반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먹는 아이가 엄마 젖을 충분하게 배부르게 먹었어.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엄마 품에 있는 한에는 뭐 바라는 것이 없어요. 완전한 만족을 내게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이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내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내가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그래서 엄마 품에서 충분히 엄마 젖을 먹고
뭐 엄마 보면서 앉아 있으면 그 아이가 뭐 원하는 것은 뭐 없죠. 가장 완벽한 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리고 뭐 엄마가 영양을 충분히 먹게 되면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 젖은 아이가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나와요. 남아서 그래서 좀 유축기 가지고 짜가지고 그걸로 비누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비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그만큼 풍성하게 나와요. 13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그래서 쑥쑥쑥 잘 자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나타내셔가지고 보호하시고 쑥쑥 잘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어떤 완전한 만족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 원수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불의 옹이 되어 완전히 불가마 뭐 이런 거 있는데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해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미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그래서 심판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불의 옹이 되었다는 얘기는 불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 심판하실 때에 심판당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구원받는 자보다 심판받는 자가 예수님께 오실 때는 훨씬 많겠죠. 구원받는 자들은 그전에 이미 또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께로 가고 또 예수님 오실 때 환영하러 그냥 또 이게 휴가 돼서 또 공중에서 맞이하러 가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심판받겠죠. 17절입니다.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서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한 얘기가 주석에는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해요.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데 자기를 거룩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자가 있고 해석하는 게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고 겉으로는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고 자기는 거룩한 척 아주 정결한 척 그래서 사람들보다는 나 더 뛰어나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나한테 오지마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해 이렇게 가정을 떨면서 속으로는 돼지를 먹고 돼지고기 먹고 또 쥐를 먹고 가증한 물건을 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는데 다 거기에서 마음 뺏겨 있고 이런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음식에 대해서 음식법이 해제됐고 의식법은 이제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폐지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의식법은 폐지된 것이고 율법이 다 폐지된 거 아니에요. 재판법은 그 환경과 그 나라에 따라 가지고 변화된 것이고 그래서 광야 시대 때는 감옥이 어디 있어요. 거기는 그냥 어쨌든 다 사형시키고 돌로 쳐 죽이고 떠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지금은 잘 돼 있잖아요. 정착돼 있고 재판관도 다 있고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감옥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재판의 형량에 맞게끔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벌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재판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도덕법은 안 바뀌어요.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마. 그게 법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 그게 법인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어. 그게 법인 거예요. 그게 맞춰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춰서 살면은 너는 선한 것이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분노, 죄인인 거예요. 악을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는 지금 제한이 없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잘 먹으면 돼요. 그렇다고 쥐를 먹지는 않겠죠. 하여튼 그런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먹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더럽고 먹지 말라고 하고 부족해 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는 그러한 것까지 다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가정에 이기는 것을 다 실행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이게 자기가 깨끗한 채, 거룩한 채 이렇게 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다 명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나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아주 가증한 그러한 더러운 짓을 다 행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 사상, 이사야만 잘 읽어봐도 그런 사상을 가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진 그러한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율법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은 열방과 민족을 모으리니,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원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서 선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땅끝까지 이르러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 동안에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혀 언약하고는, 하나님의 언약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전혀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해서 전파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래서 그 깨끗한 심령,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외국에 있던 그러한 그 심령들을 하나님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깨끗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레위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 주관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다른 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는 다 이스라엘에 있는 재물들 다 뺏겨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노예로 잡혀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게 되면은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재물을 다 싸갖고 와가지고 예물을 싸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산다는 거죠. 그러한 구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잠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네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모든 족속이, 모든 혈족이, 모든 민족이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 와서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퇴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해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또 다 이렇게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목격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또 축제를 벌이는 동안, 심판하는 동안, 심판할 때에도 다 지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형식적으로 가정하고 또 속으로는 가정악을 다 해가면서 가정 욕심을 다 부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기 위해 가지고 교회를 이용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한 자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생활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천국의 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퍼져서 저기 섬나라까지 완전히 소외되고 전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여겼던 섬나라까지 다 전파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